추수감사주일입니다. 오늘은 제가 감사주일에 잘 인용하는 신명기 말씀이긴 합니다만은 오늘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성경은 추수감사를 어떻게 지키라고 하는가 이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또한 우리는 추수감사절이라고는 하지만 사실 하루의 일과를 무사히 건강하게 보내고 기가를 한다면 그날도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주신 수확의 하루다. 늘 감사가 그칠 수가 없고, 또 한 주간을 지내도 그렇고 한 달을 지내도 그렇고 한 해를 지내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우리는 사실 추수감사절 이렇게 해서 대색이긴 합니다만은 우리의 감사절은 매일이라고 해도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성경에서 추수감사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에게 지키라고 하는지 이거를 오늘 잘 깨닫고 여러분들이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들의 삶을 살아갈 때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을 더욱 풍성히 받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먼저 말씀 16절, 17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6절, 17절에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무교절, 77절,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배웁지 마라. 이렇게 나옵니다. 첫째는 이 세 가지 명절이 뭐냐면은 무교절은 이른바 유월절, 유월절을 기념하는 그 무교절이라는 거는 자기네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 노예살이를 하다가 이제 첫 번째 농사를 짓는데 그때 기억을 하는 게 뭐냐면은 우리가 이집트에서 탈출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해방시켜주고 살려준 것을 기억하자 그래서 그 광야를 올 때 그냥 무슨 뭘 타거나 부풀리지 않는 그런 거친 그런 빵가루나 떡을 먹었던 거. 그 말하자면 우리나라로 보면 6.25 때 보리밥, 주먹밥 같은 그런 거죠. 아무런 양념이 없는 맛을 곁들여야. 그래서 그거를 먹으면서 그 당시를 우리가 노예에서 해방되어서 강야의 고행길로 왔던 우리 조상들을 기억하자. 그런 점에서 무교절을 지켜. 77절은 이른바 맥추절입니다. 봄에 수확을 해서 하나님 앞에 드린 건데, 초막절은 이제 그야말로 이제 농사를 지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리는 추수감사절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런데 오늘 중요한 거는 이렇게 세 가지 중요한 명절은 일하는 사람도 지켜라 이런 얘기. 남자란 얘기는 여자는 안 지켜도 된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일을 하는 사람도 반드시 지켜라. 누구를 막론하고 그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보니까 중요한 거는 각 사람이 이렇게 나와요. 각 사람이 17절에 각 사람이 이 표현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냐면은 묻어가지 마라는 얘기야. 쉽게 말하면 하나님 앞에 감사를 하는데 우리 부모님이 알아서 감사하시겠지. 나는 늙었으니까 내 자식들이 알아서 하겠지. 목사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장로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그런 각 사람 은혜를 자기가 받은 만큼 각 사람의 복대로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특별히 이렇게 절기에 감사 예물을 드린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한테 받은 은혜를 그 힘대로란 얘기는 정말 내가 정성을 다하는 거예요. 정성을 다해서 드려라. 사람들이 그런 질문을 많이 해요. 우리 이제 기독교 안에는 크게 4번의 구별해서 온 성도가 예물을 드린 절기가 있는데 그게 여러분들이 잘 아는 대로 부활절입니다. 부활절. 첫째는 부활절이고 두 번째는 맥주절입니다.
상반기 동안에 하나님이 나를 살펴주신 것, 그 다음에 추수감사절, 그 다음에 성탄절이거든요. 그 다음에 뭐 신년도 있고 뭐 기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거는 실질적으로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거라기보다는 이렇게 원천적으로 주신다기보다는 자기 개인적인 특별한 감사를 드리는 것이 일반적이죠. 뭐 예를 들어서 뭐 취업을 했다, 합격을 했다, 승진을 했다, 무슨 교회 이전을 했다라는 거는 특수한 은혜잖아요. 모든 이에게. 근데 우리가 네 가지를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되는 이 감사 예물인데, 그때 예물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묻는데, 이게 참 애매합니다. 뭐 어떤 사람 10,000원 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뭐 그것에 몇 배, 몇십 배, 몇백 배 하는 사람도 있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냥 11조만큼 하나님이, 이렇게 한 해를 나를 살폈으니까, 그거를 좀, 그래서 우리가 봉헌 감사 예물을 한다 그럴 때, 그때 와서 준비하면 늦어요. 부담스럽죠. 아무래도 생활이라는 게 다 있는데. 그래서 감사 예물도 늘 기도하면서 이렇게 11조 떼듯이 떼는 훈련을 해야 돼요. 떼는 훈련. 그래서 우리 부활절 감사 예물 드릴 때 어떻게 해요? 사순절 동안에 금식을, 한 끼 금식을 내서 그를, 한 끼에 뭐 10,000원이면 10,000원, 5,000원이면 5,000원. 그렇게 모아서 우리가 부활절 때 하나님께 우리를 부활의 신앙으로 인도했으니까 그렇게 드린다는 것처럼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추수감사도 이미 벼가 익기 시작할 때부터 우리는, 날마다 한 끼 때마다 그렇게 감사 예물을 준비를 하는 게 정성스러운 거다.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어쨌든 뭐 그것이 절대적인, 하나님이 예물을 많이 줬기 때문에 복 주고 적게 주기 때문에 복을 안 주다, 이런 개념은 아닙니다. 그러나 여기에 성경은 각자 받은 복대로 힘을 다해라고 나왔잖아요. 힘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러한, 어떤 예물에 대한 이해를 갖고 계시면 좋겠다. 그거는 뭐냐면은 내가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극진하냐라는 걸 보는 거예요. 극진하냐. 극진하냐라는 거는 정말 끝까지, 정말 마지막까지 내가 최대치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극진한 감사잖아요. 극진한 감사인데 뭐 애기들 용돈 주듯이 예물을 드릴 수는 없는 거잖아요. 이제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주신 복을 따라서 예물을 해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예물 얘기하니까 부담이 될 수도 있는데 감사함으로 하세요. 감사함으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요. 저는 그러한 역사를 믿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뭐 규모가 작습니다만 한 번도 교회 운영이나 선교비에 대해서 걱정을 한 번 적이 없어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13절, 14절 우리 함께 볼게요. 13절, 14절에 너희 타작마당과 포도주 틀에 소출을 거두어 드린 후에 1회 동안 초막절을 지키라. 이제 이 1회 동안에 말하자면은 예배를 드려라, 이런 말이에요. 그런데 그 절기를 지킬 때에 너와 네 자녀와 노비와 네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가부가 함께 즐거워해라. 이렇게 함께 즐거워해라. 또 14절에도 보니까 이렇게요. 이어서 보니까 15절에도 보니까 뒷부분에 너와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모든 소출과 네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주실 것이지 너는 온전히 즐거워해라, 이렇게 나와요. 여기 보니까 키워드가 즐거워하랍니다. 즐거워하라. 뭘 즐거워하라는 겁니까? 누구하고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타작마당과 포도주 틀에 소출을 거뒀다. 그런 얘기는 일단 먹을 것이 풍성해졌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랬을 때 세 가지의 전제가 나오는데요. 그 첫째가 뭐냐면 1년 동안 농사 지은 것을 돌아보라는 거예요. 돌아보라. 그러면은
그것이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이고 감사한지 모른다. 그런데 그러면 그걸 하나님이 주셨는데 그거를 나 혼자 우리 식구끼리 먹을 수 없다. 물론 오늘 성경은 은혜롭게도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은 첫 번째가 네 하나님 14절에 보니까 너와 이렇게 나옵니다. 첫 번째가 누굽니까? 너가. 여러분 자신과 저 자신이에요. 먼저 내가 즐거워할 준비를 해야 된다. 내가 즐거워할. 하나님 앞에 추수감사 예배를 드리는데 부담을 갖고 있고 어떻게 해야 되나 뭐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우선은 내가 한 해 동안의 수확이 있었으니 그거를 감사하고 그 일부를 가지고 즐거워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우리나라는 그런 게 없습니다만은 서구에서는 추수감사를 칠면조 요리를 해 먹죠. 그 단백질이 부족하던 시절에 칠면조 요리를 해 먹고 또 고기를 구워 먹습니다. 잔치를 해요. 오늘 여러분들이 집에 돌아가서 치킨들 한 번씩 시켜서 드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뭐냐면 우선 내가 수확이 생겼으니 우선 나를 격려하는 것도 필요하다는 거죠. 그 다음에 자기 식구죠, 당연히. 그 다음에가 중요합니다. 이게 갈수록 이렇게 커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너네 집에 일하는 일꾼이에요, 노비. 일하는 일꾼과 또 즐거워하는 거예요. 대상을 잘 보세요. 첫째, 나. 두 번째, 우리 가족, 우리 아이들입니다. 그 다음에 같이 일하는 사람. 그 다음에 성중에 거하는 레위인 나왔죠, 레위인. 레위인은 뭐예요? 제사장 가족이잖아요. 레위인은 기본적으로 농사를 못 짓고 오로지 하나님의 일에만 하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소출이 없으니 그들과 나누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나그네와 고아, 가부입니다. 전체적으로 보면은 경제적 능력이 떨어지는 사람이 대부분입니다. 자녀, 노비, 레위인, 나그네, 고아, 가부. 일을 물론 해서 뭐 벌 수는 있겠지만 대체로 뭡니까?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열악한 사람들과 함께 즐거워해라는 거예요. 사람들이요, 좀 수입이 좀, 돈을 좀 벌고, 또 뭐 조상을 잘 만나서 땅값이, 개발의 땅값이 올라서 졸부가 되고, 또 투자를 해갖고 돈을 많이 벌고, 복권해서 복권을 당치면, 느닷없이 부자가 된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은 그 돈을 어떻게 쓸 줄을 몰라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은 뭐예요? 함께 즐거워하라는데 자기가 좋은 일에만 쓴다 말이에요. 자기만 즐거운 일에만 써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졸부의 집안이 잘 되는 경우가 잘 없어요. 그 부모가 농사를 짓던 땅이 개발이 되어서 부동산 값이 급격히 올라서 그 자녀들이 사이좋게 나누고 오히려 더 화목해졌고 부모를 잘 모셨다는 예를 저는 잘 듣지 못했습니다. 로또 복권 당첨된 사람들의 예를 다 들어보세요. 80% 90%가 폐가망신했어요. 왜 그렇습니까? 사람들이 소출에 대해서 어떻게 써야 되는가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향락이 마치 자기 소득의 쓰임새로 1번으로 쓰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어떤 사람들이 있어요. 권력을 쫓습니다. 지역에서 뭐 좀 졸부가 되거나 돈이 있으면 다 모여요. 지역에서 무슨 모임의 회장을 하려거나 아니면 지방의원이나 정치계로 뛰어듭니다. 권력을 잡고 싶어 하죠. 진실로 주민을 위해서라기보다는 자기가 가진 것을 통해서 더 많은 걸 누리고 싶어 하는 거죠. 그런데 오늘 성경은 함께 하라는 것을 권면합니다. 우리 인생에서 가장 보람 있는 일이 무엇이겠어요? 나 혼자 즐거운 것이 아니라 모두가 즐거운 일이에요. 함께 즐거운 일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일이고 그것을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화목이라 그러고 평화라 그러고 주님이 주신 그레이스 조이, 은혜의 즐거움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산다면은 그리고 날마다 추수감사절처럼 감사의 은혜가 있다면
함께 즐거워해야 된다. 함께. 그래서 사실은 함께 즐거워하는데 늘 소외되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나그네 고아 가부잖아요. 그들은 가족이 없잖아요. 친인척이 없잖아요. 그래서 기독교는요, 예수님 십자가 돌아가시고 부활 승천한 이후에 성령의 역사로 기독교 교회가 급격히 부흥하는데, 그 부흥하는데 물론 성령님이 인도하셨죠. 그런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 유무상통, 있는 자와 없는 자가 구별됨이 없이 서로의 것을 나누고 가난한 자를 보면 기꺼이 베풀 줄 아는 그런 것들로 인하여 어떻게 돼요? 칭송하는 백성이 많아지니 날로 부흥했더라고 성경은 분명히 기록하고 있어요. 저는 오늘날 우리 교회들이 지역 주민들한테 오해를 받는 이유는 바로 이런 점이라는 것 같아요. 나눔에 대한 거, 즐거움에 대한 거. 그러한 것이 되지 않으면은 결국 사람들은 우리를 보고 그런 거죠. 그들끼리라고 하는 거죠. 그들끼리. 그래서 우리는 이 감사 예물을 우리 교회는 늘 그렇습니다만은 작년에는 태국 메소스를 우리가 도와줬어요. 이제 올해는 이제 또 다른 곳을 도와줘야 되겠죠. 여러분들이 드리는 예물이 그렇게 이웃과의 즐거움에 온전히 쓰일 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빌립보서 4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너희 간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깝다. 그러니까 우리들의 간용이 너희들끼리 알게 하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이래요. 모든 사람. 여러분은 여러분 교회를 나가서 여러분들이 기독교인 외에 여러분들의 간용을 어떻게 보이고 있습니까? 이제 오늘 추수감사 주일이고 내일부터 또 일상으로 돌아갈 텐데 그 일상에서 여러분들은 어떤 간용을 베풉니까? 어떤 즐거움을 나눕니까? 어떤 나눔을 실천하고 있습니까? 이거를 돌아봐야 돼요. 그럼 사람들이 뭐 밥 사고 뭐 대접하고 그런 거면 되는데 그게 아니에요. 나하고 지금 함께하고 있는 그 관계하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그 사람들이 즐거워하고 용기를 얻고 나를 통해서 뭔가 위로를 받는다면은 그게 그들과 즐거워하는 사람이다. 제발 인색하게 하지 마세요. 기독교에는요, 시장에 가서 물건 깎지 마세요. 시장에 가서. 뭐 대기업이 하는 뭐 할인마트는 할 수는 있겠지만은 가급적이면은 시장에서는 그냥 그래봤자 우리가 좀 덜 먹으면 되지. 그거 얼마나 깎아서 얼마나 부자 되겠어요. 그러지 마시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주님이 무슨 말씀하셨어요? 오늘 고아 가부와 레위인들 나그네들한테 하는 거를 작은 자라고 얘기했잖아요. 어린 나이. 근데 주님은 뭐라고 그래요?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이렇게 분명히 주님이 성경을 통해서 선포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부자가 하늘나라 갔는데 이제 지옥 가냐 천국 가냐 할 때 너는 내가 줄일 때 먹을 것을 주지 않았고 내가 헐벗을 때 옷을 주지 않고 내가 갇혔을 때 풀어주지 않았다.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아니 주님이 헐벗을 게 뭐 있고 주님이 배고플 게 뭐 있고 주님이 갇힐 일이 뭐 있냐고. 근데 어느 가난한 사람은 얘기하잖아요. 너는 내가 줄일 때 먹을 것을 주었고 내가 헐벗을 때 입을 걸 주었고 내가 갇혔을 때 내가 억울할 때 네가 나를 돌아봤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는 그러한 일들을 나중에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오늘 해야 돼요. 누구에게? 지금 내 앞에 있는 사람에게. 그리고 교회는 뭐랍니까? 보이지 않는 데를 도와주는 거예요. 교인들이 잘 모르는 곳에. 무슨 담임자가 어디 가서 가오 잡고 막 그런 데다 돈 쓰는 게 아니라 하나님만 알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실은 이게 이런 게 있더라고요. 어떤 사람이 얼마 전에 그 TV에 뭐 그런 이렇게 좀 웃기는 얘기로 하나 나온 게 있는데 어느 목사님이 복지시설을 해요. 근데 그 복지시설에 종사하는 선생님이 마음에 드나 봐. 그래서 자기 아들, 자기 며느리 삼으려고 잘해줘. 막 잘하고 우리 아들 한번 만나보라 그러고 막. 그런데 그 종사자가 거절을 해요. 거절을 하자마자 냉랭해져. 일 못한다고 야단치고 막, 사람을 막 몰아세우고. 그게 뭐야, 그게. 그러면 안 되지, 진짜. 창피하잖아요. 그 사람들이 볼 때.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지가 뭔가 얻을 게 있고 필요하면 친절하고. 필요 없다고 생각하면 불친절하고. 그러면 안 되죠. 그래서 우리가, 내가 갖고 있는 것이 뭐겠어요? 여러분들이 물질도 있겠지만 건강, 재능, 시간 이런 것들을 가지고 함께 즐거워해야 된다. 추수감사의 의미는 바로 그런 겁니다. 추수감사의. 그래서 그 요셉의 창고 우리가 이제 얘기를 하는데 요셉의 창고라는 건 뭐냐면은 요셉이 식량을 축적을 해둔 거는 자기들끼리 먹으려는 게 아니라 온 동포를 살리려고 그 노예를 살리려고 모은 거잖아요. 같이 먹으려고. 우리끼리 먹는 게 아니라. 바로 그런 마음으로 해야 된다. 어떤 분이 늦게 목회를 했는데 전에 이렇게 침을 잘 놔서 동네 사람들 침을 놔주는데 뭐 농담 반 진담 반이지만 막 침 맞으러 오면은 침 잘 놔 드릴 테니까 예수 믿을 거예요, 안 믿을 거예요? 이렇게 그렇게 얘기를 한대요. 그럼 사람들이 불편하죠. 마치 안 믿는다 그러면 잘못 놀 것 같으니까. 그래서 농이라도 그런 말을 하면 안 돼. 어떤 신앙을 건면하면서 조건을 다른 거. 그런 것은 사실 간용의 자세는 아니다. 네, 그런 생각을 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우리의 삶 가운데서 감사가 있잖아요. 감사가 있고 우리의 소득에 대한 감사가 있으면 그거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이웃하고도 나누는 것도 필요해요. 왜냐하면은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내 곁에 붙여주지 않았다면은 어쩌면 지금의 내가 없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감사절 정신 속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바로 그 감사를 나누는 사람의 모습이다. 그것이 바로 기독교인의 아주 아름다운 성품으로 이렇게 만들어진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제일 중요한 건 뭡니까? 보니까 하나님과 나누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누는 거. 15절에 보니까 똑같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래 동안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모든 소출과 네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주시켜 너는 온전히 즐거워해라. 이 얘기를 나오는데 하나님과 함께 즐거워해야 된다. 우리가 어떤 좋은 일이 있으면요 감사 예물을 왜 드립니까? 취업했다, 승진했다, 합격했다 왜 감사합니까? 하나님과 즐거워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그럼 뭐 여러분의 교회가 그 예물을 감사 예물을 받아서 뭐 여러분들 그 교회가 뭐 다 자기네들끼리 쓴다면 그것도 웃기는 거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에 써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기뻐한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높인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자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뭐 연예인들 무슨 뭐 어떤 대회에서 수상하면은 꼭 그러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하나님이 도와주셨다. 저는요, 가끔씩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냥,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신다 그러면 되는데, 그분이. 그러니까 3인칭으로 만들어버려. 그런 표현은 좋지 않아요. 세상에 자기 앞에 있는 사람들이,
신앙이 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이렇게 됐죠. 그렇게 하는 게 맞죠.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즐거워야 된다. 감사는 하나님과 함께 즐거워하지 않으면은 결국 자기네들끼리 좋은 일이 되는 거예요. 즐거운 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함께 즐거워한다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좋은 사람으로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그런 칭찬을 받는 것 동시에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에너지가 생기고 그리고 소명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잘 돌아보세요. 하나님 앞에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하나님 일을 부탁을 할 때, 하나님 일을 할 때 게으른 사람 잘 없어요. 돈 많다고 돈으로 다 하고 교회 일 전혀 안 보고 전도 전혀 안 하고 선교 전혀 안 하면요. 하나님이 그 예물을 기뻐 받기가 힘들 거예요. 같이 가야죠. 같이.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나눔이 중요한데 하나님과 나눔이라고 얘기를 할 때 그 나눔은 뭐냐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누는 거죠. 그때 하나님의 능력도 나눠주시는 거거든요. 사랑하는 일, 봉사하는 일, 전도하는 일, 위로하는 일, 내가 가진 능력으로, 내가 가진 달란트로 그런 일을 할 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며 건지시고 위로하시고 치유하시고 회복시키는 하나님이시다. 그 일에 우리가 이 감사절기에 그 능력을 받고 그 소명을 받을 때 진짜 하나님과 함께 즐거워하는 사람이 되는 거다. 그래서 이렇게 감사절 예배를 드리면 나의 소명도 생각이 돼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도와줬으니까 내가 응당 그거 그냥 내가 예물로 드릴게요. 이런 정도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진짜 기뻐하는 거는 너는 예물을 드렸으니 이제 돌아가서 너와 함께하는 자들과 함께 내 일도 함께 해라. 하나님이 즐거워하는 일을 함께 해라. 같이 하자. 하나님과 같이 하는 일은 뭐예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사역을 나눈다라는 게 뭐예요? 바로 하나님 이 세상을 평화롭고 사랑스럽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일들에 여러분들이 참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죠. 천사인 거예요. 그래서 신앙이 좋은 사람, 하나님께 감사할 줄 아는 사람들은 뭐를 합니까? 바로 그런 일들에 대해서 기뻐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 예물 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할 뿐만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지금도 잃어버린 양을 찾으시고 심령이 병든 자에게 위로를 주기를 원하고 육신이 병든 자에게 치유를 주기를 원하시는데 바로 그런 일에 우리들이 함께하라 이런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기를 원하시고 즐거워하기를 원하시는 일이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열심히 하는 건 좋은데 바로 지금 내 앞에 있는 그 누군가, 그것이 가족이 되든 직장 동료가 되든 또 이웃이 되든 그 사람들에게 먼저 사랑을 나누고 위로를 나누고 여러분들의 봉사를 나누면 그것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다. 그래서 총체적으로 정리를 하면 추수감사절의 정신은 나눔이다. 나눔. 하나님과 나누고 이웃과 나누는 거다. 가족과 나누고 함께하는 동료들과 나누는 거다. 그냥 여러분들이 다음 주에 누구 좋은 사람 만나면 문득 그냥 식사 대접 한번 하세요. 여러분들 평소에 고맙게 생각했던 사람이 있으면 아무 조건 없이. 그리고 여러분들이 평소에 저 사람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 저 시설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있었으면 그냥 도와주세요. 여러분들이 직접 가기 뭐하면 교회에다 헌금하세요. 목적 헌금으로. 여기저기 좀 작지만 도와줬으면 좋겠다. 그것이 추수감사절의 정신입니다. 제일 중요한 건 뭡니까? 신앙을 나눠야 돼요. 감사의 신앙을 나눠야 됩니다. 여러분의 가족, 여러분의 친지, 친구, 그들과에게 복음을 나눠야 되는 거예요. 나만 선한 사람 될 거예요? 나만 하나님 앞에 인정받으면 돼요?
그런 복음의 나눔이 바로 감사절의 정수입니다. 백미의 일조. 그래서 그러한 감사로 그러면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그때부터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주기를 아까워하시지 않아요. 은혜를 베풀기를 주저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한번 경험해 보세요. 오늘의 이 감사의 나눔을 실천해 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가정과 여러분의 개인의 생애에 어떻게 역사하는지 제발 좀 해보세요. 저는 그거를 너무너무 믿어요. 그러니까 감사 안 하고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런 감사의 나눔을 통해서 날마다 은혜가 넘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추수감사절 저희를